오늘은 이사야 62장 원래 1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우리의 최고의 사명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최고 사명 파수꾼, 이 말은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복음을 전하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전도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엇을 전하라고 하셨느냐? 우리에게 이제 주신 복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제일 첫 번째 주신 복음이 뭐냐? 제1복음이요. 이걸 보고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까지요. 우리 사람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영원히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형상으로 주셨는데, 이것을 영원히 가질 수 있도록 16절에 하나님의 이 생명이 들어와야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되는 거예요. 이 제1복음을 주셨는데 이것을 이제 아담과 하와가 놓쳐버린 거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신 복음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죠. 자, 이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두 번째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기까지 뭘 하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요. 자, 이걸 구체적으로 창세기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혔다, 이 말은 짐승을 죽이면 반드시 그 비밀이 뭐죠? 피입니다.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희생. 그래서 요 짐승을 잡아 가죽 옷을 입히면서 우리에게 뭐냐? 선악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선악. 이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은 뭐죠? 생명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뭘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언제까지 그랬어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라 그랬어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히브리서 8장입니까? 히브리서 9장 15절에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 요 약속하신 자손, 약속의 자손이 올 때까지요. 그래서 자, 이제 약속하신 자손이 실제로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서 18절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뭘로 오신 거예요? 인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오셔가지고 이분이 하나님 만나는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길 열어놨어요. 선지자로.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지 말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답을 주셨어요. 자,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실질적으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주가 되시려고요. 그래가지고 왕 중의 왕이라 그런 거예요. 자, 요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다 끝내놨어요. 이게 뭐죠? 대속물로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요. 19절 20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래요. 나는 죽고, 자, 나는 죽어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성취입니다. 이제 이분이 오셔서 하실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자, 그래 놓고는 우리에게 두 번째요. 이제 요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를 실체로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리고 26절에요. 뭘 보내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진리신데 성삼위 하나님의 진리께서 우리에게 그 기록된 말씀을 주셨잖아요. 기록된 말씀. 진리에 기록된 말씀. 이사야 65장 16절이에요. 이사야 65장 16절에 진리의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진리다. 요한일서 5장 7절에요. 성령은 진리라. 자, 그러면서 내가 보내실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요. 16절에요.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기록된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기록된 진리의 말씀. 그래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자, 로마서 2장 29절에요.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9절에 여러분들이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면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요. 이게 이제 진리의 복음으로 나는 겁니다. 진리의 복음으로 낳은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질적인 언약이 들어간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들어온 성전 속에, 형상 속에서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사야 65장, 몇 절이죠? 65장 16절입니다. 이사야 65장 펴봅니다. 이사야 65장. 진리. 자, 16절에. 이사야 65장 16절이에요. 자.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 다른 하나님. 땅에서 자기를 향하여,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게 뭡니까? 여기 그 마태복음 여러분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두 주인을. 그러면 이 두 주인이란 말이 뭐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봐보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 그 위에 뭡니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자, 마음속의 주인이 보물이냐? 보물이 뭐죠?
돈입니다. 자, 돈을 주인으로 섬기느냐? 전부 뭐 잘되게 해주고 자식 성공하게 해주고 뭡니까? 돈 벌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몬신을 섬기는 거예요. 만몬. 물질의 신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주인이 됐으니까 이거 관리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나.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거죠. 하나님 마음대로 쓰려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온 사람은 물질을 내 마음대로 안 써요. 이게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사람, 여기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 마음에 받은 사람은 그분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 머리가 되어서 23절, 26절에요. 머리가 주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요. 마음과 생각이 뭐죠? 새로운 언약입니다. 새로운 언약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 내가 주인 된 사람, 여기 두 주인을 섬기는 거죠. 그 두 주인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사랑을 해야 돼요. 그 사랑하는 것이 뭐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물질의 신이 자기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정말 내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속에 정말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요. 정말 내가 진리를 안다면은 진리가 누굽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1절에요. 모든 걸 다 주님한테 맡겨버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 보고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진리 하나님이 진리를 물으니까 모른다 그러죠. 진리 모르면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기록된 성경의 말씀과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 요한복음 8장 44절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오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도 예수 이름으로 오세요. 또 다른 보혜사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도 오는데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와서 그 안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이 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물론 새로운 언약 옛것 새것 구분해서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아무리 내가 뭐 복음을 들고 나가서 뭐 왕 선지자 제사장 영접을 시켜도 이 사람들이 자 복음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모든 걸 다 섬기고 다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 전도와 선교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선교 현장 보면 난리 나거든요. 그 막 해외로 이렇게 들고 다니면 현장 보고 온 사람은 막 내가 다시 살아야지. 갑자기 벤츠 살 것이요. 안 사도 될 정도로 사람이 감동을 받아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혼자 딱 있으면은 그 분위기 그런 걸 보고 감동을 받고 하는데 혼자 딱 남으면은 누구하고 교제할 겁니까? 결국은 돈이냐 하나님이냐야 그리스도냐 요 혼자 남았을 때요 어디로 가느냐
육신은 전부 이리 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과 혼은요, 이리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 그게 뭐예요? 오늘입니다. 말씀과 그리고 기도와 전도예요. 여러분의 그 생각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이게 어디에 가 있느냐, 관점이요. 중심이. 그래서 예수님이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2절에요. 나의 마음, 나의 눈이, 다른 데도 보면 많이 나오는데, 나의 마음과 눈이 항상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 에스겔서 11장 19절에 하나가 되면은, 마음이 하나가 되면 만나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하는데 그걸 어디서 만나요? 말씀 속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다시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자, 여기에 16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말씀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를 하세요. 그런데 자, 인도하면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미래까지도요, 말씀 속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 속에서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자는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자, 조금 있으면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자, 보리라 그랬어요. 여기 16절에. 자, 그래서 자, 보세요. 빌립이 예수님 아버지 좀 나한테 보여주세요. 내가 너하고 이렇게 오래 같이 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요. 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니엘서 그 10장 21절에요. 기록된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가지고 그 현장을 실질적으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 그 현장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어디로 데리고 가요? 말씀 속으로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에요. 이렇게 보여주면은 25절에 22절에요. 그 본대로 내가 그 언약궤 위에서 만나요. 그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어요? 두 돌판 들어있어요. 두 돌판이 뭡니까? 십계명 들어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글로 기록해 놓은 거라고요. 그게 뭐죠?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진짜로 그 수가성 여인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그 다른 사람들은 그거 모릅니다. 몰라요. 왜 이 여인이 거기 물들어 오는지를요. 그 시간에 다들 오는 시간입니다. 와가지고 저 여인이 오실 메시아의 약속의 그 씨를 기다리는, 이 로마서 9장 29절에 이 씨를 기다리는 주님이 저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요. 그 이름이, 그 영광이,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 여인에게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마음. 왜 그 먼 데까지 걸어가가지고 그 여인에게 그 복음을 주느냐 말이에요. 생수를 주느냐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요. 1년이고 2년이고 15년이고 계속 가서 답도 안 나오는데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도 거기 가가지고 계속 이 복음을, 어느 때는 때려치우고 싶은데도 복음을 주는 그 사람의 뭘 봐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 마음을 본 겁니다. 복음 하나 때문에. 어쨌든 이 사람 세워보려고. 자,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뭡니까? 대로를 준비하고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수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오늘 이 기도 수첩 내용 속에 여러분들이 하는 이 일이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한 영혼을 놓고요. 그 한 사람의 영혼을 놓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아담에게 실패한 하나님이 이제는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거 마지막 아들을 보내가지고 완성하신 그 복음을 오늘 여러분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이 진리 속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이 정말 이 전도서 12장 10절입니다. 기록한 정직한 진리의 말씀. 전도서 12장 10절이에요. 기록한 정직한 진리의 말씀. 그래서 말씀 밖으로 벗어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하면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꼭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을 적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내 것이 되도록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내한테 기록이 돼야 돼요. 마음과 생각에 기록을 해놔야 성령이 오셔서 그걸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적는 겁니다. 안 적어놓고 하나님 말씀 안다. 말씀 밖에 벗어나가 버린 거예요. 어디서 들리는지를 몰라요. 말씀 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 읽는 속에서 말씀이 하나 마음에 탁 부딪혀요. 성령이 그걸 부딪히게 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딱 붙들고 묵상을 하세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뜻은 뭡니까?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복음을 가지고 진짜 여러분들이 기록된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먹고 마음에 기록되고 생각에 뿌리가 박히고 마음에 뿌리가 박혀가지고 그 기록된 말씀 속에서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축복이 사실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말씀을 기록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생명이 우리 속에 있게 하심입니다. 그냥 종이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살아서 활력이 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온전하게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축복을 자손의 천대만대 영혼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자손의 천대만대 영혼으로 축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 땅 오사카 고베와 대한민국 서울 경기도 안양 인천 위에 태어난 조국 중국 대한민국 일본국 위에 또 렘넌트들과 성도의 모든 가정과 산업 위에 우리가 선교할 미국 유럽 중국 홍콩 땅 위에 해외의 선교사들과 또 우리 나가 있는 렘넌트들의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